6월 29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7장 4절만 읽고 제가 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예배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청년들에게 모이는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성교회 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모이는 것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허용한 것이지 온라인 예배가 모이는 예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적실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질문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라를 잃는 것,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요시한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허용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답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너뜨리심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예배를 다시 세우시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 나아가 삶이 뒤따르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역겨워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배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평의 삶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죠.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던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높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배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파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예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예배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1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짜 예배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진짜 예배를 건설하고 진짜 예배를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짓된 예배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너진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청년들이 물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겠구나. 이 시대의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예배를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해라, 성전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해라,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를 특별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중요합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여러분, 무역업에 종사를 하십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겠죠.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교회 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일날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매주 주일에 교회에 오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신지 아십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교회에 너무 오고 싶은데 자신이 피해를 끼칠까봐 본당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삶이 어떨까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서는 전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기에 저는 이분의 삶이 굉장히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의 삶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예배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예배를 무너뜨림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이 일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중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재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 공예배를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예배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를 무너뜨리시고 참된 예배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잘 살아가되 주일 공예배를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